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부르는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탐욕으로 모압으로 향했던 발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을 모셔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만 선포하라고 발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 도착해서 발람과 발락이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제사와 일들을 진행하는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23장부터 24장까지 두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처단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발람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돈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사명이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면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발락 왕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거고 너에게 발람에게 제시했던 모든 재물과 모든 권한, 모든 권세를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발람에겐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무섭습니다. 모압 동편의 여러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걸 보고 이 발락 왕은 두렵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도 그 꼴을 당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쓸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덤비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우리가 친히 가서 아주 말끔하게 이스라엘을 처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제사도 준비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발람은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줘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은 적을 위한 축복의 선언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데려왔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발락이 화가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이 발람이 선포하니까 3번을 연거퍼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사와 제물을 다 준비하고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곳에 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저주해 줄까? 발람이 어떤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까? 아주 한껏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 왕 앞에 와서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23장 5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이 준비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준비한 3번의 저주 제사 중에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발람은 발락이 요구한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대로만 발람은 선언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발람이 돈은 누구한테 받죠?
발람이 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발락. 그럼 누구의 말대로 해줘야 됩니까? 발람은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돈만 꿀꺽하고 아무 도움을 안 주고 있는. 반대로 발람의 입에 담겨져서 선언되는 모든 말씀은 발람의 생각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모압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첫 번째 예언을,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다. 발락왕,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발락왕, 그런데 내가 어떻게 꾸짖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발람이 못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발람이 모압에 가서 발락왕이랑 지금 이렇게 쿵딱쿵딱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요단 동편에 다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 거의 40년을 다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입에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근 37년 전에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하는 소리, 우린 저기 못 가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갑시다,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지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반역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앞에 고라 일당은 니네만 잘났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우리도 좀 해먹자. 반역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한 2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2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5천만 원씩,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1년에 1억씩 보상을 해야 되는 사고를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쳤다고 해봅시다. 20억을 20년 동안 해먹은 자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이럴걸요. 그놈의 자식은 그 자식이라고 그냥 내쳐.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렇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쳐 있고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내가 꾸짖지 않는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감히 네가 저주를 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발람을 통해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덮고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과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죄함이 없다며, 죄 문제 해결됐다며,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지. 절대 허가증 아닙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그렇게 죄덩어리인데, 온전치 않은데 그저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게 펼쳐진 상황,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인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힘겹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내가 축복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선언은 누가 듣고 있느냐? 발람과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저한테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주시던데요. 안 들려도 하나님은 그 축복의 선언을 우리의 원수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어디 감히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난 저주 못합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으니 발락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화딱질이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아니 내가 사신단을 2번씩이나 꾸려서 얼르고 달래서 데리고 왔더니 이 양반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지금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빔들로 인도해서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첫 번째 선언 때와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번 두 번째 선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발람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미 첫 번째 선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이들을 축복한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안 바꾸십니다. 물론 금송아지 사건 때 한번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셨는지 한번 그랬다가 모세가 기도함으로 다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수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들을 지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반역을 하면서 병이 들어간 모습,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멈춰주실 거 아닙니까? 항상 중보의 기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는 소리는 외치다, 소리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외치는 소리, 큰 소리,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부르는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외치는 찬양의 소리인 동시에 승리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승리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의 상황들이 변해가면서 내 머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젠 AI까지 등장해서 자기소개서도 써주는, 설교도 써주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찾는 모습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성읍 아이성을 정복하려 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덤볐습니다. 역시나 실패, 처절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걷어지게 하시고 전쟁 방법을 주셔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상황과 가정의 환경에 막힌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좌절 가운데 쓰러져 계십니까? 왕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놀라운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발락은 두 번째 시도로 실패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드리는데 이놈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로 세 번째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장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발락은요, 가능성 제로인 혹시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혹시 하나님이 발람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기뻐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아니 가능성 마이너스 100%인 것 같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을 발락이 지금 하고 그리고 헛된 시도를 지금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선언을 주십니다. 24장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데 있는 장막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우리 시대로 지금 이야기하면 그냥 텐트예요, 텐트. 요즘 텐트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좋은 텐트가 아니에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운동회가 있을 때 천막을 칩니다. 아시죠? 이만한 강목에 꼭대기에 꼬챙이 하나 박혀있는 4개를 6개를 6귀퉁이에 하고 가운데 2개에 그 2배 되는 길이로 부쩍 올려놓는, 바람 불면 휘청대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끈을 당겨갖고 땅바닥에 깊숙이 못을 박아서 꽉 좀매놔야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는, 여러분 거기서 먹고 자고 살림살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이유를 이어서 2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어떤 재질이냐가 아닙니다. 몇 평이냐가 아닙니다. 몇 층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름다운 장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4장 9절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발람이 아브라함 시절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요? 시간으로는 한 600년 정도 흘렀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모세오경이 내려왔으니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볼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선언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4,000년, 지금 이 발람 시대에는 3,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동일하게 신실하게 선언하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 발락이 들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3번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아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는데 발락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널 막아서 넌 존귀함을 못 받아 이제. 그런데 놀랍게도요,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건 발락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발락은 야 됐어 꺼져,
이랬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다시 한번 네 번째 축복의 선언을 외치게 하십니다.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은 우상 선지자인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또 23절에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발라강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어서 선언하는데 네가 뭔데 존귀하지 못하니 많이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발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넌 그냥 끝이다. 누가 진정한 주관자, 누가 진정한 만왕의 왕, 누가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지를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네 번째 축복의 선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습니다. 만약 내 인생 나한테 달려있으면요, 영원히 사셔야지요. 죽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좌지우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각한 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인생은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25절에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그렇게 열심히 선포해 놓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발락도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발람을 이용해서 불러와서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아무 성과도 못 얻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선언을 4번씩이나 듣고도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는지도 모른 채 힘겹게 광야 막바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발람이 돈을 받고 갔을까요? 안 받고 갔을까요? 네? 안 받았을 것 같으세요?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선언을 4번 들었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저 광야에서 힘겹게 한 걸음을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힘겹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겹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러온 발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선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삶임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쓰러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왕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